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한 생각을 품는 명상과 한 생각조차 내려놓는 명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체와 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제 존재가 이제 체와 용으로 되어 있죠. 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본성이 될 거고요. 용이라고 하면 색이 이제 작용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제 우리 수행도 이 체를 공부하는 부분과 이 용을 공부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성을 공부하는 거는 이제 체를 공부하는 것인데, 이 본성을 공부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한 생각조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즉 무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심. 이것이 이제 그 본성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음, 이제 본성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수행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을 공부하면서 무슨 한 생각을 품는다든지, 부처님 그 명호를 뭐 이렇게 부르짖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무심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이걸 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건 깨달음 공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뭐 색과 소리조차도 이것은 깨달음하고는 다른 공부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세계 이제 좀 작용의 세계를 하는 그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한 생각을 품는 공부예요. 오로지 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뭐냐면 이제 여러 생각을 하지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중생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심 공부할 때, 즉 체, 본성, 깨달음 공부할 적에는 이 생각을 다 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을 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화두 드는 방법도 나오고 해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이제 물리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무심 공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즉 생각을 품는 공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생각을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 대신 여러 생각, 그 번뇌망상은 버리되 단 하나의 생각만 품는다. 그래서 우리의 그 습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일심 공부라고 그래요. 일심 공부. 아까는 무심이라고 그랬죠. 깨달음은. 근데 작용의 세계에 대한 공부는 이 일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한 생각을 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품을 거냐, 어떤 생각을 품을 거냐 할 적에는 가장 근원적인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가장 근원적인 생각을 품으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품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 세계에서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상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상들이 나온 근원적인 자리는 뭐냐? 그 하나의 자리는 뭐냐 이거죠.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그 하나. 하나. 그 하나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에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만 가지 현상이. 그랬을 적에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현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됨.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서는 갓이라고 그러죠. 갓, G-O-D.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갓하고 우리나라 그 한국인 고유 정서에서의 하나님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습성 중에 하나고 더 커요. 더 근원적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갓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번역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원이라든지 생긴 유래를 이렇게 어원의 유래를 올라가면 어떤 인류 정신의 근원을 파는 건데, 옛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계인들도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구약 성서 같은데 보면은 우주선을 이렇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우주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글들이 많아요. 뭐 사방이 반짝반짝하면서 뭐 날개가 있고 뭐 이런 것이 내려왔다. 근데 지금 보면 우주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뭐 지구의 딸들을 뭐 이렇게 범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 바깥에서 오는 고차적인 존재들을 전부 다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신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국, 태극, 환극 이런 차원에서의 어, 태극 정도를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제 본성은 이제 무국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가 나온 자리는 또 뭐냐? 그건 본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무국에 대한, 즉 본성에 대한 거는 한 생각도 내려놓는 무심으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무에서 나온 하나, 아직 만물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존재, 아주 가장 근원적인 현상화된 존재 중에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 그 존재를 하나. 그래서 이제 만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하나에다 님자를 붙이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품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존재를. 그걸 품으면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하나님의 진동수를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어디서 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가슴이 없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서 품었단 말이에요. 이원성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영혼의 방에서 하나님을 품으시면 그 존재의 중심이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언어와 존재의 중심이라는 것이 일치가 되죠. 머리랑은 다른 거니까. 머리 이원성이거든요. 이미 하나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 이원성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이론성인데 품는 거는 이원성에서 품은 거예요. 머리에서 품으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그런데 이제 가슴, 영혼의 방에서 품으면 이론성의 생각을 이론성의 바탕에다 이렇게 이제 실는 거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죠. 언어와 품은 장소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깊은 존재의 세계에 들어가서 수행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심과 무심의 수행이 혼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심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 공부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심 공부를 하면서 작용하는 그런 어떤 초능력을 얻고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구분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가나설을 든다. 그거는 무심 공부예요.
그런데 연부를 하고 뭐 부처님 뭐 명호를 막 이렇게 부른다든지 계속해서 이런 수행은 그거는 일심 공부예요. 이게 전부 다른 건데 그냥 불교에서도 같이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거나 하면 뭐 산은 올라가는 거는 똑같다고 그러는데 무심은 이게 산에 올라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나오기 이전의 자리, 예, 공의 자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수행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일심 공부를 할 거냐, 무심 공부를 할 거냐, 즉, 한 생각을 품는 공부를 할 것이냐, 한 생각조차 내려놓는 공부를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지금 깊이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인데 제가 볼 때는 수행을 할 때는 순서상 일반인들은 아직 그 생각의 습성이 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습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생각 대신 하나의 생각을 품는 공부를 하면 더 공부가 쉬워져요. 그래서 그것이 품는 것이 수월해지고 항상 일심이 떠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일심을 탁 내려놓으면 그게 이제 무심 공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절차상을 밟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뭐 개인에 따라서 뭐 또 목적에 따라서 그런 걸 다 생략하고 뭐 무심 공부를 하든 뭐 일심 공부를 하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일심 공부를 하시면 마음도 편안해지시고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흔들림이 없고 항상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신이에요. 정확히 하면은 우리나라 하나님을 그 가스를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서 가장 적합한 건 신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하나님이 더 깊어요. 서양에서 얘기하는 값보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진동수로 우리를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그 변화시키기 때문에, 즉 영상적으로는 빛으로 계속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거기서 이제 그 긍정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잘 새겨 들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